대승기신론으로 하는 성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서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규명진 시방에 최승업 변제하시며 색무에 자제하사 구세 대비자와 급히 신체상에 법성 진여회와 무량 공덕장에 여실 수행 등 하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불법승 삼보를 드러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교화의 입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경전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갖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펼쳐내고 계신데, 이 대승기신론은 이 구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따라서 일반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 들으시는 말씀과는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교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듣고 있는 불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불교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깨어남의 여정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정작은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대승기신론과 같은 이러한 책을 통해서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서론에서는 불법승 삼보를 드러낸다. 그 교화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진리를 드러내는 입장에서는 이 그대로 여기 지금까지 아까 읽어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체와 상과 용, 그걸 우리가 체상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또 공부가 들어가는데 이미 여기에서 체상용을 다 드러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즈음에서 왜 이 공부를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시작은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하는 그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지점이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하자면 뭐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불편한 마음도 고통이고 아무튼 나한테 처해진 상황도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를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진리를 드러내는 이 공부를 하시면 결국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앞에 있는 일들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앞에 드러난 사람이 진짜로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있고 앞에 드러난 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사물로 드러난 자연도 그대로 있고, 뭐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그대로 다 진짜고, 다 진짜야. 객관적 실체로 다 모든 것이 다 그 실체가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보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고통이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진짜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영향을 나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서로 관계를 통해서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스스로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심한 말을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주고받은 이야기, 눈빛, 그 모든 일들이 다 진짜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인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러나 이제 만일에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객관적 실체가 있어서 그게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체가 다 그대로 다 진짜야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진리라면 우리는 그대로 오롯이 그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눈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짜로 있다고 믿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경의 진실, 앞에 드러나는 것이 한 법도 있지 않은 그 눈에 띄면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운 게 다 의식의 착각이라는 게 나한테 이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앞에 드러난 그 괴로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다른 무슨 공부에서는 왜 괴롭냐면 뭐 각각 그 드러난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부는 그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뭐 괴로운 일이든 더 괴로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모든 이 드러난 일들이 다 어디서 드러났느냐, 과연 내 앞에 있는 그 일들이 진짜 있느냐가 이제 나한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 방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치유와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실상 완전히 방향성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공부의 여정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내가 공부 여정에 들어가는가 하고 안내받는 것도 보통 아주 굉장히 나한테 그 인연이 구족돼 있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사실 깨어나는 공부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저는 아마도
굉장히 적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안 닿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마음속에 물어보면 깨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나 그거 진짜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여정에 들은 사람도 적고 여정에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정법을 만난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정법 만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공부 안내를 받기도 사실은 그 인연 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역대 제대 주사들이 이미 다 검증이 끝났고 특히 원효 스님 같으신 분은 이 대승기신론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소와 별기를 직접 쓰셨죠.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소와 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안목을 믿고 간다고 이제 그렇게 공부 여정을 잡는 게 차라리 우리한테는 굉장히 믿음이 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철저히 깨어남의 여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깨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책을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눈이 열리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이 법신을 한번 일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서는 십신이 구족돼서 발심주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분별발치도상이라고 해서 우리의 공부 여정을 드러내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신성취 발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취되는 발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발안욕 따라 삼막삼 보리심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발심은 보통 나는 이제 불법을 이제 믿기로 했어. 내지는 나는 이제 절에 다닐 거야. 이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그렇게 소통돼서 발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꼭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어남의 여정에서 아까 신성취 발심 또 발심주에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번 법신 자리를 일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도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도노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구경의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이 직지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듣다 보면은 나한테 이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스스로가 이미 법신이 구족되어 있는 거고 여기 드러난 것 중에서 법신 아닌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법신인데 내가 법신인 것을 모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구경의 깨어난 자의 안목으로 드러내는 이 세계 실상에 대한 실상을 법문으로 들으면 나도 모르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일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별되는 것도 안 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어렵게 느끼고 뭐 이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별도 안 되셔서 고생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 여정에서 일별하고 나서 그 안목이 내 눈앞 전체로 다 드러나기에는 얼마나 많이 힘드냐. 일별한 것을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 이외에 안목 드러내는 것은 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숫자로 우리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일별을 하고 나서 내가 일별했는데 나 왜 앞에 드러난 일들에 이렇게 휘달리지? 이러면서 그 일생을 마치시는 분이 거의 다예요. 그 부분을 풀어내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승기신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대승기신론과 인연 지은 것은 나한테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나한테 쉽게 어떠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안목이 확장되고 있는 확장돼야 하고 확장되는 방향성에 대한 그 안내를 사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책이 세상에는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많은 영성 서적이라는 게 있지만 이 세상 가장 탁월한 책은 바로 대승기신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점점 눈을 열고 그 눈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법안이 열렸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이 드러난 당처의 눈을 한번 뜬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다 이것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러죠. 다 이 일이고 이것에서 드러났고 이것뿐이다라는데 이제 우리가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일별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이 나한테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서운하게 한다. 너무나 믿었던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할까? 그러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는 일별은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하는 과정에서 결국 앞에 드러난 일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는 내 스스로가 이제 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는 된 것 같은데 앞에 드러난 일에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제 결국 이 앞에 드러난 일에 얼마나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내 안목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점점 그 내가 공부의 어떤 지표로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먼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명진 시방 그러셨어요. 규명 목숨을 바친다 이런 얘기죠.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 시방은 바로 이제 온 세계에 이런 얘기예요. 시방은 동서남북과 그 사이에 간방, 예를 들면 동남, 동북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그 이제 8개가 되겠죠. 동서남북, 동남, 뭐 동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외에 상하가 있겠죠. 그래서 다 합치면 10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최승업 편지하시며 그러셨어요. 최승업은 가장 수승한 업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그 깨어남의 여정, 다시 말하면 출세관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최승업이라고 했는데 왜 출세관법도 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눈을 여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그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세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문득 나 깨어나야겠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에 들어오는 과정은 그 여정은 그때 드러난 일들은 우리가 출세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간을 벗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 업이라고 하느냐? 최승업이라고 하는 결국 출세관법을 얘기하는 건데 왜 업이라고 하냐면 출세관법도 중생심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중생심, 이 중생심이 즉섭 세관법, 출세관법이라는 그 말씀을 이미 이 부분에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이 깨어남의 여정도 다 중생심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다가오시진 않지만 이것을 먼저 짚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공부를 하면 어떤 내 눈이 안목이 열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내가 이제 깨달았노라 하는 그 지점, 마치 100개의 천등이 열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진짜 깨달았나, 나 진짜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여전히 흙탕물 휘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의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자각이 있지 않은 거죠. 깨어남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체 깨어남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깨닫고 말고 할 수 있는 맥락적 구조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안 하면 가만히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범부 중생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고통을 여전히 그대로 안고 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드러난 최승업, 이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의식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다. 그럼 내가 구경의 지점에 깨어나도 깨어남이 있지 않은 눈까지 열려야 돼요. 모든 말과 모든 규정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 자꾸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런 맥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지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바로 이 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이것이 하는 겁니다. 깨어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눈까지 열리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아직 열리지 않으신 분한테는 화두가 돼요.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것이 답답해서 이 가슴에 불덩이 하나 얹은 것 같아요. 그것에 이제 그 불덩이를 안고 내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 열리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 드러난 모든 것은 지금 사실은 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체가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깨어남조차도 이제 눈이 열리시면 실상은 다 이 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한 이제 불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상은 이 부분은 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무에 자제하시고 그러셨어요. 색이 걸림이 없다. 무에는 색에 걸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색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으로 볼 때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의식으로 들어갈 때는 일체가 다
다르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있다가 있고 없다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빨간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은 분별돼 있고 모든 것은 차별돼 있어요. 분별돼 있고 차별돼 있는 의식 구조 안에선 다 색에 걸려요. 우리가 왜 비싼 10억짜리 다이아몬드 앞에서 주춤합니까? 그 10억짜리 다이아가 이 하찮은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반지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그 색의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 구조 안에서는 당연히 10억짜리 다이아가 나한테는 그것이 만약에 내 거다라고 생각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떨립니까?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겠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다 내가 차별의식에서 그것을 의미 규정하고 내가 그렇게 차별되고 분별된 의식구조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앞에서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죠.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부 중생이라고 말해요.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다 색에 걸려요. 우리가 왜 예를 들면 트럼프가 내 앞에 왔다. 내 앞에 지금 딱 서 있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눈이, 열리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일반인과 똑같아서 내가 하나도 우리가 이제 주눅 든다고 그러죠.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지점에서 물론 이제 비유가 적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저 사람이 이 세계의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의식하고 나는 지금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분별 모양에 떨어져 있으면 나는 트럼프 앞에서는 주눅이 들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극단적 비유를 들었지만 그렇게 모든 나와는 너무나 훌륭하고 나보다 더 너무 잘 살고 너무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주눅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결국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색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눈을 연다고 하는 것은 그 드러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트럼프든 그것이 누구든 일체 모든 것이 다 그 본질로서 똑같다고 하는 그 눈이 열리는 거죠. 그 본질이 바로 진여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걸려가는 것, 거기에 이제 내가 눈을 여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색무에 걸림이 없는 거죠. 일체가 진여 하나로 나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일 때 우리는 걸림이 없어요. 이것이 각각 다 차별해 있으면 다 걸려 넘어지죠. 그러나 이 전체가 진여 하나밖에 없다. 이 눈이 열리면 걸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말조차가 사실 구차해진 말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 그러니까 체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렇게 색에 걸림이 없는 자제하다.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색에 걸리고 있잖아요. 의식으로 이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다 색에 걸리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걸 드러내는 이 당처는 이 안목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체에서 체가 드러났다 이제 눈이 열리시게 돼요.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열애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석가모니 열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열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진여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난 당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열애로서 똑같은 거예요. 모든 드러난 것들은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났던 그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체가 열린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인 거예요. 이것이 안 열린 우리 보통 범부 중생은 다 따로따로 보죠. 부자는 부자를 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봐요. 물론 그것이 내가 눈이 열렸다고 해서 이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란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그것이 있지 않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법안으로 우리는 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색무에 자제하다고 얘기를 해요. 글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구세 대비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구세 세상을 구하는 큰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구세 대비자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세상을 구한다고 하는 말에 이제 이 말에 떨어지면은 마치 이제 내가 부처가 돼서 세상을 구해야지 이렇게 어떤 그 의식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깨어나면 일체가 나밖에 있지 않아요. 내가 눈 뜨면
이 전체가 다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드러난 대상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눈은 일체가 다 나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에서 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 뜨면 앞에 다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대비를 베푼다 만다 할 것이 있지 않습니다. 신장을 사실 진짜 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에 있는 대상한테 어떤 자비를 베푸는 게 대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차별이죠.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비는 내가 나에게 하는 대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뭐 하면서 했다고 합니까? 해도 한 바가 없는 자비가 대비죠. 왜 구세입니까? 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앞에 드러난 일체가 다 나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타 일시 성불도라 그러잖아요. 왜 자타가 일시에 성불 합니까? 내가 눈 뜨면 앞에 드러나는 것은 다 나밖에 없어요. 실상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앞에 나밖에 없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눈 뜨면 세상은 다 같이 눈 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목으로 이 구세 대비를 보는 거지 내가 깨어나서 세상을 제도해야지 제도할 그 세상이 있지 않아요. 제도할 중생도 있지 않고 제도할 나도 있지 않고 제도받을 대상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일체가 다 나라고 하는 그 눈이 같이 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안목으로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체예요. 근데 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설명을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 안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체 자체는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공부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다 체상용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체는 볼 수 있고 이름 붙일 수 있고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를 정말 답답하게 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작동하니까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도 다 의식이에요. 그 의식은 무엇인가를 규정해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인가로 규명을 해내야 개운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인가로 규명을 해내려면 앞에 모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여정 안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석하죠. 그래서 개운하게 풀어져야 그것을 나는 알았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체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진여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름 붙일 수 없어요.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드러난 일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여의 그 안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불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법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급히 신체상의 법성 진여해와 그러셨어요.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상용에서 상을 이렇게 이제 먼저 서론해서 교화의 말씀을 같이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드러내시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잘 써놓으셨을까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급히 신체상이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이 신은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는 법신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드러나 있는 설명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법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급히 신체상, 그 신체상, 법신과 여기서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건 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법신이 결국 모든 것의 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그 신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드러난 우리가 의식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모양으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앞에 스마트폰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자도 보이고 컵도 보이고 책도 보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양이라고 해요. 상이라고 해요. 체상용에서 상은 모양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을 그렇게 분별된 모양으로 내가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죠. 이거는 의자, 이것은 책이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은 깨어나지 못한 범부 중생의 의식 구조이고, 여기서 말하는 급히 신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공부하는 자체상이라는 말과 똑같은 건데, 모든 드러난 것은 이제 깨어난 자의 안목에서는 이 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체로 드러날 수 없어서 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상이라는 말, 체상용을 쓰면서 체와 상과 용이 이 내 눈앞에 드러난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구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이 일체가 이제 자체상이라는 말로 이제 뒤에 가면 하세요. 그거와 이것이 이제 똑같은 말인데, 모든 것은 체가 드러난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분별된 모양을 진짜로 알고 이건 진짜 책이야라고 내가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고, 눈을 열리면 책이 그대로 바로 이 진여가 드러났다고 하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여가 책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을 얘기할 때 항상 자체상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급히 신체상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 신은 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신이 그대로 체예요. 그러니까 신과 체는 같은 말인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개념을 공부를 하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이제 지금은 급히 신체상, 법신과 그 법신의 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법신이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의식으로 이 차별된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제 눈이 열리면 그대로 법신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신을 본다고 그래요. 우리는 크게 법신과 보신과 화신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실상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 바로 체와 상과 용이에요. 법신이 체가 되고 보신은 모양으로 드러난 것이 그대로 내가 이 법신이 드러났다는 안목으로 볼 수 있으면 보신을 본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신을 비로자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신은 노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비로자나하고 노사나하고 다른 게 아니라 바이로자나에서 그 바이라는 게 사실 강조의 의미거든요. 그럼 그걸 띄면 비로자나, 로는 두음 법칙이니까 그 노사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똑같은 말인데 그것과 노사나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보신을 본다는 건 내가 깨어나서 보신을 볼 수 있다는 게 깨어난 자의 안목인데, 그러면 그 보신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우리가 분별된 모양에서 바로 이 법신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을 열리는 게 우리가 이제 보신을 보고, 이거는 진짜 눈이 깨어난 사람의 안목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신체상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앞에 펼쳐진 모든 이 앞의 세계를 법성진여해라는 말로 펼쳐놓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 바다에 비유를 하신 거죠. 이 전체를 바다로 본다면 이 앞에 이제 바다의 온갖 것이 다 이제 거기에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해인산매라고 하는 것도 그 해인이 바다 도장이라는 얘기잖아요. 바다에 이 모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우리가 있다고 믿는 이 모든 일들이 바다 도장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다에 도장을 찍으면 그게 찍혀집니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눈 앞에 모든 펼쳐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각각 이건 책이야,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힌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드러난 내용과 상관없이 일체를 내가 진여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안목으로 볼 수 있을 때 이 세계는 법성 진여해가 돼요. 각각의 분별된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체가 다 그대로 진여가 드러난 세계라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그 깨어난 자의 안목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이제 법성 진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 또 하시고요. 공부를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